영성은 관계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더 친해지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또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뇌의 회로가 바뀐다, 생각의 패턴이 말씀 가운데 바뀔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뀔 수 있는 비결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나의 생각의 회로를 좀 바꿔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막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월요일부터 전혀 별 생각 없이 오늘 또 일주일이 돼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관계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해지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하다가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고 해도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참고 살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디프레스도 되고요, 관계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계는 경청을 통하여 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성훈련은 온전한 소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과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대강절을 시작을 했는데 이 대강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겁니다. 영성은 관계이다. 근데 결국 관계는 또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소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왜 그럴까요?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에요. 불통. 그리고 불통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관계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을 깊이 살펴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관계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그리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사람을 그냥 수단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때로는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목장이나 가리키는 양육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성취를 위한, 나의 사역을 위한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관계에 있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통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갓난 아이들이 말을 합니까? 못해요.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일단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요.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시고 수십 년을 하셨는데도 말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참 예쁘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을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듣지 못해서 결국 좋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른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듣지를 않아요. 미팅에 가서도, 심지어는 회의, 그리고 뭐 당회 마찬가지예요. 서로 듣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소생해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듣기만 해도 살아요. 여러분들의 관계가요, 잘만 들어줘도 그 관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제가 퀴즈 낼게요. 엄마한테 갈까요? 아빠한테 갈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누구는 아빠?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들어주는 부모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보면 엄마한테 가요.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아빠한테 가요. 왜 그럴까요? 뭐 용돈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빼놓고요.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들어주는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내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교육의 달을 합니다. 패밀리 먼트. 아이들에게 지금 서베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5탑픽을 정해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가정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자녀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달라요. 부모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어가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어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잔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 엄마나 아빠는 내가 한마디를 물어보면 10마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폭탄을 맞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한 얘기를 또 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찾아가는 것은 결국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죠. 여러분,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을 하면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경청을 잘하면요,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청을 하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허물도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경청을 하게 되면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포인트 중에 여러분, 경청만 잘해도요, 여러분 관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청만 잘해도요, 신앙이 깊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두 번째 포인트로 적극적인 경청을 배워야 합니다. Active listening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청에도요, 선택적인 경청이 있고 적극적인 경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경청은 뭐냐면 selective listening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픽앤추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경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도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 적극적인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것은 듣는 게 아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든 것만 싹싹 골라서 듣는 것은 선택적인 경청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경청, 적극적인 경청은 결국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팔로우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반응하고 공감해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끄덕끄덕 하는 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거 듣는 척 해주고 내가 그 다음에 뭐를 말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주는 척 하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뭐 순서가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힘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화요일날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데 좀 너무 힘들었다. 근데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듣고 이렇게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 어떤 분은 그걸 듣고 나서 목사님 어느 부분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분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듣더니 우리 점심 뭐 먹죠? 그러니까 듣는 척하고 자기가 할 얘기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때로가 우리 미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되게 심각해가지고 너무나도 고민되는 것을 오픈을 했는데 엉뚱한 대로 토픽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듣는 척하지만 안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김장을 하셨는데 그 김치를 우리 아무개 옆집 집사님한테 줄까 말까 막 그리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냉장고에다 김치를 오른쪽 서랍에 넣는 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여튼 우리가 들으면서도 별의별 것들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미팅을 하는데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청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보면서, 셀폰 보면서 뭐 이렇게 하죠.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active listening,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적극적인 경청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집중하는 거예요.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깊게 집중해지는 거예요. 용건만 빨리 말해, 결론 얘기해,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의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에 주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용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얘기하고 있고 표정을 하고 있는가가 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이요,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톤이요 40%예요. 우리 정호진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하셨죠? 흑백, 영성, 비전 나이트 나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톤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다르게 되고요. 제가 어제 폭설에 그냥 막 운전하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의자를 옆에다 놔뒀어요. 앉아가지고 설교할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요즘은 참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새로운 시대니까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벌써 마음에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 내용이 10%인데 톤이 40%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내용과 제스처가 50%예요. 계속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럼 오늘 50% 설교 망친 거예요. 예. 일어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 50%가 비언어적인 제스처예요. 빨리 말해, 빨리. 창문 바라보면 빨리 얘기 듣고 있어. 펜 클릭하고 막 손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요 벌써 이미 상대방의 마음은 다칩니다.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시간을 듣는 데에 보내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낭비한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는 듣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도 영어 예배 끝나고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 EM에 있는 한 친구하고 이제 마주친 거죠. How are you? How was your week? 얘기하는데 Fine 그러면 지나갔는데 it was so har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힘들었어? 내가 그동안에 근무했던 데에서 이제 정부로 이직을 했는데 정부에서 일을 하니까 옛날에 페이를 사람들을 많이 줄 때 일을 시키는 거하고 매니저로서 정부의 공무원들은 페이가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모티베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발런티어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줍니까? 저는 그 친구 매주 보는데 이직한지 몰랐거든요. It was very hard week. 그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더뎌져야 돼요.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뎌져야 되거든요. 슬로우 다운 해야 되거든요.
슬로우 다운 할 때 우리는 페이 어텐션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은 공감하는 거예요. 레조네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 관심이 있어요. 대화는 결국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공감해 주는 것,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여정에 동참하려고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경청한 후에 상대방의 느낌이 어땠는지, 경청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리스폰드 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때로는 조용하게 정말 아주 힘든 얘기할 때는 침묵으로 또 리스폰드 해주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대박, 대박. 그러면 얘기 더 하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너무했다. 집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할 때 영어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Yes. Oh no.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런 무표정이에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또 진실한 우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마음속에 다음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들어줄 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적극적 경청은 온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귀를 핥으시는 예수님. 영어 책은 원래 listening ear. 근데 폴 트리니어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는 거예요. 온몸을 통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간절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온몸으로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온몸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들어주고 영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고 들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건성으로 듣고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요, 상대방이 신뢰를 할 수 없고요, 결국 나누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후회합니다. 괜히 얘기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번 주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밥은 먹었어? 그러고 가면요, 괜히 얘기했다 그러면. 목장 모임에서요, 뭘 나눴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반응을 해주면 더 나누고 싶은데요,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집에 가면서 괜히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얘기하고 싶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에게 가장 먼저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죠? 우리가 들을 때 처음 이 몸의 경청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기예요. 상대방을 좀 바라봐 주세요. 아이 컨택트 해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룰이 뭐냐면 절대로 셀폰, 스마트폰을 디너 테이블로 못 가져옵니다. 어느 대화 나누는데 보면요, 막 모이는데 다들 셀폰 들고 있어요. 자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undivided attention. 셀폰 다 내려놓고 TV 끄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 컨택트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이 향해 있는 거예요. 쏠려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경청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몸은 있는데 정신적으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땐 여러분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거 다 하고 다시 올게요.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복도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아내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미안해.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통화 끝나고 같이 얘기해. 정신적으로 우리가 경청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비언어적인 경청, 아까 제가 앉아가지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얘기해. 근데 빨리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얘기 자체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신문 얘기해봐. 때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죄나 비판의 눈길로 쳐다볼 때 째려보면서 인색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소통의 벽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관계의 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경청은 절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마스터 셰프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뭐예요? 요리를 마스터링 하는 거, 퍼펙팅 하는 거예요. 수준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터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사운드도요, 저희 교회 음악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 절제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절제하는 거거든요. 소리 낼 때 소리 내고, 줄일 때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화, 관계도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소통도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소통해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가지고 그 한마디를 해가지고 다 망가쳐버려요. 정말로 수년 동안 빌드업한 거를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 막 실컷 들었어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1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1시간 실컷 듣고 나서 그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재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정말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헛것이 되고요,
속이는 거고요. 관계도요,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과 관계가요, 완전히 엉망으로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시간 동안 실컷 경청하고 나서 그 말 한마디로 망쳐버리고요. 수년 동안 빌드업한 그 팀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폄하하거나 망신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절제해야 되는 것은 혀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판단을 절제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잘 듣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지난주에 죄 졌지? 너 작년에 잘못했지?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어? 안 그러세요.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미뤄두신대요. 하나님도 심판을 미뤄두시는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결론 내리잖아요.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건으로 그 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깊은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을 들어주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좀 더 잘 들어주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잘 들어주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남편이 되면 좋겠다. 자식이 되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듣는 관계를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관계의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